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면서 시비 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이제 밥을 드시는데 제자들이 손을 안 씻은 거지요. 그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다가 왜 율법을 범하느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손을 씻는 거,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는 밖에서 먼지 묻었으니까 씻는 단순한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예의가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어긴 거가 됐지요.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지적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속에 율법적인 우월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우월감, 이것들이 거기 다 묻어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너희들은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된다고 하는 이 아주 지키기 쉬운 율법마저도 어기는 걸 보니까 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시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보면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손도 씻지 않는 걸 보니까 이 너희들이 따라다니는 이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율법도 지키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않는 자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지금 그런 의도로 지적질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요,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되냐면 나는 했는데 너는 못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 극률함과 불쌍함과 안 됐다, 저 사람은 저걸 못하는구나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저것도 안 하네,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저래서 나쁜 사람, 저래서 아주 그냥 망할 사람들인 거야,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켰어, 나는 지켰으니까 나는 우월하고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저주받고 벌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요. 여러분들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의미에 있어서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다 법을 만들어 놓고 정해 놨지만 너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걸
얘기하시지요.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기 자신들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자기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열심히 씻고 있거든요. 그들의 눈에 보일 때 잘못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누구냐, 그거 너희들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지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5절에서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말씀이 그거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모를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재산을 하나님께 다 바치게 되는 거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모시겠냐 하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의무를 면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재산을 다 드리겠다고 하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괜찮다, 법적으로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재산을 이 다짐과 결단을 하면 언제까지 바쳐야 된다는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악용을 했냐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를 면제받고 그리고 그걸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 책임이 없다고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이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것만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께 대해서 바치겠다고 말하고 부모님도 모시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그 율법이 목적하고 있는 바를 다 비껴나가고 있으니 그것이 잘못 아니냐라는 거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법을 이건 이렇게 지켜라 하지만 그 법을 우회해서 악용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율법이 정한 이유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밥을 먹으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율법이 정하고 있는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는 다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그걸 가지고 나는 지켰다, 그리고 너는 안 지켰다, 그러니 너는 나쁜 놈이다, 그리고 나는 착한 놈이다, 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구별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거지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딱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거를 하게 하려고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율법이 필요 없을 정도라는 거지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이유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면서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구하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율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있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꾸중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하는 꾸중일 수도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참된 성도인가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됐어라고 이제 자랑을 하게 될 텐데, 간증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지요. 여기 계신 우리에게,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간증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남들처럼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1등이 되고 부자가 되고 그리고 탑이 되고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그런 결과를 얻어야, 그래야 간증할 게 있는 걸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자의 자랑거리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뭘까? 나는 저 사람보다 말씀을 이만큼 지켰어. 나는 저 사람보다 이만큼 했어. 그런 걸까요? 예레미야 7장 1절 이하를 보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요, 성전 문 앞에 서서 야, 여기가 성전이야. 우리가 아름답게 꾸민 성전이야. 야, 우리에게 이런 성전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곳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어 라고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만일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냐, 그런 얘기를 전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도 성전된 너희의 삶이 망가지고 엉망이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다 망가뜨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에도 수많은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비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가서 열심히 꾸몄거든요. 노력했거든요. 아름답게 했거든요. 청소도 하고요. 열심히 섬겼어요. 근데 그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살펴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그 마음의 신앙을 점검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는가? 이웃을 사랑하게 됐는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도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나? 내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제대로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그 기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거기에서 찾아야지요. 이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내가 깨달은 은혜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해요. 뭐야, 저 사람은 그래, 평신도니까 저 모양이지. 집사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왜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으면서 무슨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준, 그것을 사랑에서 찾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레미야 7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왜 축복이 되고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한 은혜가 될까?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에게 야,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그걸 해요. 근데 이제 또 이번에 또 요것 좀 해라. 이렇게 좀 하자. 그럼 그 말을 따라서 같이 가는 게 서로 교제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나 이거 했어. 나 다 했어 이제.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동생에게, 언니, 오빠에게 그것도 안 한다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는 그것만 계속 하고 있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듣지 않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랑 대화 좀 나누자.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니 내 말을 따르고 있는지를 봐라. 그러면서 나하고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사랑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믿어서 무엇을 여러분 자랑하려 하십니까? 불신자들보다 예수 믿은 우리가 더 성공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은 우리가 더 성공하고 더 잘 되게 돼서 이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잘못 사는 걸까? 문제가 있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은 걸까요? 그 사람의 인생은 뭔가 다 망가져 버린 걸까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지가 이렇게 오래됐고 남들보다 열심히 있고 더 헌신해서 섬겼는데 왜 내 모습은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저 사람보다 왜 내가 더 잘 되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믿음도 진짜 지지리도 없고 정말로 엉망으로 사는 것 같은데 왜 더 잘 되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하고 섬기며 사는데 왜 나는 더 잘 안 됐지? 여러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실패하고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부분, 실패해도 좋은 부분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실패해도 괜찮은 부분은 그 이외에 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에서 혼동을 일으켰지요. 그래서 이들의 편견과 잘못된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명분과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사랑하며 살라는 거지요. 기독교 신앙의 증거는 무엇을 했다, 이루었다, 성취했다, 만들어냈다, 거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것을 거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됐나, 내가 이웃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하게 됐나, 거기에서 찾으셔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자랑해야 될 거, 신자의 자랑거리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을 조금 더 사랑하게 됐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전에는 내 마음을 긁는 저 사람, 예전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이런 상황에서 항상 분노하고 억울하고 답답했던 이런 내 모습이 조금 달라져서 그들을 조금 용서할 수 있게 됐고, 그들을 조금 더 품을 수 있게 됐고, 그들을 위해서 조금 더 기도할 수 있게 됐고,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룬 거는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에요. 아멘.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은 거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지. 어떠한 좋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일들을 겪게 되고 어떤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된 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자랑할 거, 내가 자랑할 건 뭘까요? 이런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긴 거.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받아서 예전엔 같았으면은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하게 되고 품게 되고 중보하게 되어지는 것. 아,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이게 우리가 자랑할 일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공도 하게 해주시고요, 많은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자랑하려고 생각하지만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끝날 일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나도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을 거기다가 섞지 마세요. 신자에게 있어서의 자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분을 믿게 되고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난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행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그것이 우리가 자랑할 일입니다. 붕어빵을 팔면서 이웃을 돕고 계시는 장말장 목사님이 계세요. 미나근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한때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였어요. 그런데 붕어빵을 팔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왜 장말장 목사님이라고 하냐면 빵을 훔치다 붙잡혀서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2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계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심해가지고 13살 때 집을 나가서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배회하다가 배고파서 빵을 훔쳤는데 그것 때문에 소년원에 들어가게 됐지요. 그때부터 14년 동안 소년원을 들어갔다 나왔다 전국의 16개 교도소를 옮겨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1989년도에는 조직폭력배 두목 살인사건의 주범이 돼가지고 다시 감옥에 들어가셨답니다. 감옥에서 수차례 자살을 시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버리지 않으셨지요. 그 감옥에 와서 늘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거기서 검정고시를 치렀어요. 그리고 모범수로 2004년도에 출소하고 신학교를 들어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지하실에 교회를 세우고 불우이웃을 돕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한 번 더 삶의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지요. 결혼하셔서 노점상에서 붕어빵을 팔기 시작했는데 장사가 잘 되면 돈이 많이 벌리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된 곳이 있으면 또 힘든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딴 데 가서 또 차리고 이렇게 하셨대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으며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을 맛보게 됐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고 건져주셨습니다. 그때 목사가 돼서 불우이웃을 돕겠노라고 결심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을 원망하며 빨간 조각을 훔쳐 어두운 길에 들어선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 죄짐을 풀고 새로운 희망으로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증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삶, 어떻게든지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든 희생시켜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삶이 사람들을 돕는 마음으로 바뀐 거, 그게 간증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도 다 간증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전과 다르게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에 대해서, 나를 만드신 분에 대해서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분노하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조금 더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저 사람도 뭔가 있을 텐데 기도해야지.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중보해야지.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 이게 우리의 간증거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랑할 내용들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요, 나는 이만큼 지켰어, 이만큼 했어 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했으니까 못 지키는 사람보다 내가 우위에 서고 저들을 열등하게 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지는 거지요. 아마도 천국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지나온 자요, 너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렇게 살아온 자요, 너는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걸 묻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천국 갈 때 예수님이 천국문 입구에서 뭐 물어보시겠어요? 뭐 했냐? 뭐 몇 사람이나 전도했냐? 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냐? 그런 것보다도 얼마나 사랑하게 됐냐? 얼마나 사랑하게 됐냐 묻지 않으실까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요,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한 사람이 그 사랑을 받게 되고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입니다. 내가 이만큼 달라져서 예수님처럼 나도 조금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예수님처럼 나도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됐어.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예전에 나하고 비교해보면 참 많이 달라졌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각자의 자랑거리고 간증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계속 사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사는 것이 나만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 이렇게 안 사는데, 다 자기 욕심 챙겨가며 자기 것을 쌓아가며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들 때도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싶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을 때에도요. 계속 믿음으로 사십시오. 왜요? 그게 우리 자랑거리거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고 명예고 축복이거든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신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것을 정말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